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달고나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잠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에서 잠자는 바늘 잠자, 찌를 잠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늘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전곡을 찔러서 휘청거리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조상이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오는 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경과 같지만 잠언의 참 저자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과 요즘 시대에 가장 비슷한 형식을 가진 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이노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을 거뒀고 매년 10억대의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다고 합니다. 순자산이 1000억 원대인 이 세이노라는 이 자산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책입니다. 이 형식이 약간 잠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한 부분 중에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라는 챕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이런 식으로 현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제에 답을 내려주는 책입니다. 작년 3월에 나왔고 아직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잠시 이 책을 한번 보았지만 단어들이 상당히 거칠고 책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 가서 보니 리뷰가 3,000여 개나 있었습니다. 평은 극과 극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거친 조언을 통해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서가 되었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눈에 띄는 리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책을 20대에 읽었더라면 30대가 된 지금 더욱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리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봐도, 리뷰를 봐도 이 책이 현대판의 잠언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세이노는 그냥 가르침을, 한낱 성공한 사람이 그냥 자신의 인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가 그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잠언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한낱 성공한 사람의 글을 읽고도 사람들이 깨우쳤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책인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얼마나 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에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고난의 지혜, 허무의 지혜, 그리고 형통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의 원인과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룬 것이 고난의 지혜입니다. 성경 욥기가 바로 이런 고난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허무의 지혜는 인생이 허무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이 허무할 때 벗어날 수 있는가?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삶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룬 것이 허무의 지혜입니다. 성경 전도서에서 이러한 허무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서의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목적, 즉 가장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형통의 지혜이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읽을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잠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살펴보며 읽으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저자를 밝힌 후에 2절에서 이제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정의가 있었는데 팀 켈러가 내린 정의가 저는 가장 와닿았었습니다. 지혜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의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을 복용하는 일처럼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결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자처럼 규범을 따르면 되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지침이 없을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가르친다는 의미와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지혜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한 후에 보통 얻게 됩니다.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보통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게 실패를 맛보기 전에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리석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맛봐야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누군가 충고를 해줘도 본인이 경험해 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훈계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잠언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거나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잠언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경험을 해봐야지만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가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스타일입니다. 호기심도 많아서 꼭 경험을 저는 해봐야 됩니다. 경험으로 깨달아야지만 그때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당히 어리석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도 보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빨 상한다. 양치 똑바로 해라. 이빨 상한다. 이렇게 조언하지만 이빨이 상하고 몇 개의 이빨을 치료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 아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아십니까? 지혜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저자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챕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써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가져온 것에 도로 갖다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곳은 내가 치워라.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지더라도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혜는 이런 걸 봤을 때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꼭 경험을 해야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 1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잠언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어린 사람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니 혹은 저에게 이런 실패를 조금이라도 덜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읽혀야 하는 성경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 전권이 다 그러겠죠. 그 중에 뽑으라고 하면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아직도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지혜 있는 자, 즉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바로바로 고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학식을 더하여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읽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학식을 더하여 줄 것이고 명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2절에서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도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혜와 훈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인데 통찰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한다는 뜻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식별해내는 것. 저는 이 통찰,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한 1,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와이프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이 남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는 뭐가 달라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머리가 뭔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뭐가 정확히 달라진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이게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게 빨리 대답해야 된단 말이죠. 순간 나름의 재치를 발휘해서 앞머리가 달라졌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는 이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앞머리가 어떻게 달라졌어? 앞머리를 맞췄다는 것까지는 일단 한숨을 돌렸는데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또 지체하면 안 됩니다. 얼버무려서도 안 되고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됩니다. 앞머리가 짧아졌어. 와이프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 아들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들들에게 가서 엄마 뭐 달라진 거 없어? 첫째와 셋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머리가 달라졌어. 와이프는 뭐가 달라졌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머리를 올리거나 내렸는데 오늘은 앞머리를 옆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매우 기뻐하면서 둘째를 안아줬습니다. 와, 이거를 저는 말을 듣고 봐도 사실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알아본 둘째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복음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센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센스가 참 중요합니다. 센스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해내는 이 능력, 이게 명철이라고 합니다. 센스와 가장 가까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남이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선택 방안과 행동 노선을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철함은 옳고 그름의 차이뿐 아니라 선과 최선과 차선의 차이까지도 구분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에 명철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훌륭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잠언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걸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잠언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고 깨달으셔서 지혜와 학식과 명철, 특별히
센스가 충만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이후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보통 실패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자신에게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탓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언에 대한 책을 읽다가 한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라고 말하며 투덜댔습니다. 목사님은 호기심이 생겨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변하더니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나는 파산을 하게 되었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군요.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인이 끔찍한 여자로 변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여자였고 천사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선생님은 부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남자로서 아내에게 충실하셨습니까?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아내에게 실수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또 물어봤습니다. 또한 파산했다고 했는데 돈을 아무렇게나 멋대로 지출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까? 충동 구매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다니던 직장에서 좋은 직원이었습니까? 다니던 직장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선생님같이 훌륭한 직원을 잃은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지옥이나 가라 라고 욕을 퍼부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 선생님은 잘못된 씨를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제공한 나의 실수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한 미련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많은 실패를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지혜와 지식의 절정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격언이나 지혜가 다 있지 않냐고. 아까 얘기한 유치원에도 지혜가 있는데 성경의 지혜가 뭐가 다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나 일반 다른 종교의 지혜는 그저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범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유실론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범신론자와 무신론자는 비슷한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 비슷하냐면요,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이기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행복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실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목적 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식과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요령은 있지만 그 속에 신앙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다면 그 인생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그 인생 위에도 세상을 바르고 진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잠언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권면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모든 가족이 잠언을 함께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모두 함께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으셔서 지혜와 명철과 학식이 충만하여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있는지,
혹은 늘 남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며 지혜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읽고 참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입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주시는 주님의